한 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힘있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악함을 또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움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기쁨으로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변화되는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용서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마다 귀한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세리 기도와 같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울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당리당락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하고 계시는 김동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굳은 날이나 항상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피께 전도하시는 열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부목사님과 함께 5월달에 큰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녀들 먼 여정길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 전도사님 성김의 은총으로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 모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을 높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길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들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들을 이 영광으로 내가 너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가나안과 이에서부터 그땅 곧 그들까지 해족속의 소나무와 오리지로 에가까지 너희의 영광 되리라. 내 평생에 너희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아니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나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전하며 지혜로 소수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명령하리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력에서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계속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송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의 끝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부활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건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아들이 이제 3주만 지나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주한이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주한이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합니다. 오직 주한이 엄마 아빠가 다 준비를 하고 비행기표를 티켓팅하고 그리고 올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때가 되면 그냥 주한이는 부모 따라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 마련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표를 세우고 그 표를 붙들고서 1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는 표입니다. 이게 어떤 구호나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여호수아가 잘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이 있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이 이제 선발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거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한지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신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 보고를 붙들고서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원망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서 40일간 정탐한 것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근데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이들과 같지 않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혹이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갈렙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저 헤브론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같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강하게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또 강력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갈렙에 비교하면 온순한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에서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세의 수발을 다 들어주고 모세의 그림자처럼 늘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가 이게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모든 기간 동안 그는 갈렙처럼 어떤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으로나 지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묵묵하게 지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어느 큰 교회,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의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두 다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선임 목사님이 이번에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임 목사님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추진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땐 분명히 저분이 우리 다음 목사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사위원이 모이고 또 당회가 모이고 공동회의가 모였을 때 그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추진력이 있고 저렇게 이끌어가신 리더십이 있는 분이 왜 안 되고 조용한 사람, 드러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한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안정적이고 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후계자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물론 완전히 비교가 되진 않지만 갈렙이 더 적극적인 사람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드러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를 택해서 대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라. 모세가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보다 조용하고 갈렙보다 내성적이고 그랬던 여호수아, 드러나지 않은 사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안수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자기가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자기가 후계자가 됐어요. 다음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 하면 다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도자 뒤에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마음이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한 사람이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홍해 사건이 있을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중심으로 많은 기적이 행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멈춰서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처럼 저렇게 용기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갈렙을 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택했을까? 물론 갈렙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는 한 가지. 제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어떤 능력, 자격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섬기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러니까는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보상을 받거나 거기에 약속이 있거나 자기가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4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짚어봐도,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모세를 향해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만 하나님의 지도자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고라, 그래서 그 고라의 중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라를 치셔서 불이 내려지고 땅이 갈라지고 고라 일당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당시의 한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가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12장 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계속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러시아, 제가 몽골에 좀 살았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러시아가 이 몽골을 지배하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될 수 있어서는 다 배제시키고 여자들만 자리를 세워주고 여자들만 공부시켜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자꾸만 힘이 생기면 뭔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혹이나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시종일관 모세의 시종자로 그가 계속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 단어로 제가 묵상하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여호수아 전체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실천했던 그런 삶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벌써 주었노니 그래요. 주었노니.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정복해서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벌써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좌로 우로 이제 나눠지게 됐을 때 롯이 먼저 선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쪽 물과 풀이 많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쪽으로 선택해 나가게 되고 아브람은 그 반대편으로 헤브론 쪽으로 황무자 같은 쪽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1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횡과 종과 행으로 다니는 모든 밟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그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금 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 6장에 나와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리고성 그 당시에 난공불락 초릉성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도 없고 무너뜨리려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에 지금 이들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대신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말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외쳤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밟는 땅. 하나님께서 밟아라온 그 땅을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밟아 나갔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종으로 시작해서 그가 마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마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의 일을 하지만 세상적인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끝자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이기도 하고 뭐 그분이 참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오래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서요. 고도원 씨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물론 내용에도 그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좋은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배간다는 거예요. 오직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만 산에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기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뭐 큰 지식인도 없고 그런 모임이지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인가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같이 비춰봅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꾸준한 사람이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게 해주시고 자로나오라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초제일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생거 진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면 암송 선구가 있습니다. 한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한번 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부터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14일, 16일, 20일, 24일 이제 신방을 하게 되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신방을 받지 못하는 분 중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미경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 정해진 대로 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유황원에 계시는 이순복 할머니 98세 되셨는데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교 진천교회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유황원에 들어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꾸준하게 뭐 다른 분들은 막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랬는데 그분은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은 여생이 더 복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요양원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미경 목사님이 가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한두 번 정도 더 같이 도울 수 있는 분이 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주보도 나눠주고 찬양집도 나눠주고 이런 일 좀 필요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 목사님 얘기해서 같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맹명옥 집사님 내일 입원해서 충북대병원에서 수요일날 담석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무숙 집사님 가정이 대소에서 횟집을 또 개업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은 형제 또 화요일날 강원도에 있는 양양에 가서 충청북도 도대표 선발전 볼링 대회를 갖게 됩니다. 좋은 성적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종욱 집사님 가족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김복희 우리 성도님 아드님이신데 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예배 마치면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박지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